오늘 아침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평행 예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핵심 본문은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모든 본문은 화면에 표시될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기 제 성경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 성경을 가까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본문은 이것입니다. 시작하며 플래처 목사님께서 이미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머리 숙여 성령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지나도록 주신 예언의 빛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과 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베드로의 말처럼 이 예언이 어둠 속 빛이 됨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닥쳐올 일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걸으며 다른 이들도 빛 가운데로 초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문제들을 공부하며 선지자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셨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생각을 형성하시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을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민족이 생긴 이래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곧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미가엘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미가엘은 누굽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 설교자나 안식일학교 교사가 되는 기쁨 중 하나는 안식일학교 수업을 준비할 때 집에서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집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설교자나 교사가 되는 기쁨은 특정 주제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직접 말씀을 연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설교나 가르침, 다양한 사역에 기회가 온다면 꼭 수락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앞에 서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넓혀줄 것입니다. 대서양을 컵에 담듯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늘 이를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다니엘서의 평행 예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화면에 있는 이 표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세상 왕국들에 대한 기본 개요입니다. 느부갓네살 꿈속 신상의 모습으로 금머리는 바벨론을, 은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를 의미하고 위에는 제국들이 멸망한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놋, 널쩍다리는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재림교회의 다니엘 2장 이미지는 잘못되었습니다. 널쩍다리는 무릎까지인데 그들은 종아리까지 철로 표현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널쩍다리가 무릎까지 내려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리에서 끝나지 않죠. 다니엘의 그림을 볼 때 두 장의 그림을 살펴보세요. 이어지는 철제 다리는 무릎부터 발목까지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이교적이고 제국적인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에 분열된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럽연합, 사실상 유럽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언의 개요에는 4마리의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에서 물에서 올라오는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박물관에 들른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훌륭한 독일 고고학자가 고대 바빌론의 주요 의식용 문인 이슈타르문 전체를 발굴해서 벽돌 하나하나를 베를린으로 옮긴 뒤 재조립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고학적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은 베를린이 아니라 원래는 영국 박물관에 갔어야 했지만요. 아무튼 고대 바빌론의 상징인 이슈타르 문의 벽을 보면 거기엔 날개 달린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곰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동물은 뭐죠? 흰머 이독수리예요. 영국에서 사자를 사용하듯이 여러 동물이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꿈이나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 그들은 날개 달린 사자가 바빌론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예언 속 한쪽이 들린 채 갈비뼈 세 개를 문고문 메데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들려있는 이유는 메데바사 제국으로 시작했으나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아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시대로 마라톤과 살라미스 해전 같은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 곰의 입에는 세 개의 갈비뼈가 물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가 바빌론과 터키 그리고 이집트를 차례대로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갈비뼈들은 메데바사가 정복한 새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개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표범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며 다니엘 2장의 내용과도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날개는 정복의 속도를 뜻합니다. 알렉산더는 200만 평방마일 이상을 정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이란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팩스기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구의 광대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마쳤을 때 바빌론에서 큰 연회를 열었고 술에 취해 말라리아에 걸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정복했으나 승리의 열매를 누리지 못했죠.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 두 살배기 소년은 전투에서 전사했고 제국은 사분됐으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가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마지막 왕이었고 셀레우코스는 중동 지역을 차지해 셀레우코스 왕조가 됐습니다. 리시마코스는 오늘날의 터키를 차지했고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인데 아내가 시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린 형언할 수 없는 짐승이고 그중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서 다른 뿔 3개를 밀어냅니다. 이는 이 교로마를 상징하고 다음에 올라오는 작은 뿔은 교황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여러 동물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실제로 그 로마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그 이유는 가장 넓은 개요의 예언이기 때문이고, 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는 실제로 재림전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구절들이며 여기서 말하는 재림전 심판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7장까지의 개요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은 실제로 재림전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 즉 조사 심판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사 심판, 다른 이들은 재림전 심판이라 부릅니다. 저는 구속사 속 위치가 명확히 드러나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이 심판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전 심판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환상엔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원전 548년에 주어졌으며 멸망 9년 전이라 이미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엔 염소와 수샹이 등장합니다. 수샹은 2뿔을 가졌고 하나가 먼저 나왔으며 그중 하나가 더 큽니다. 이 예언은 수샹이 메데바사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곰의 한쪽이 더 높았던 것처럼 수샹도 한쪽 뿔이 다른 쪽보다 더 큽니다. 이는 메데바사 중 페르시아가 더 우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염소는 그리스를 상징하며 그리스는 큰 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서 그 뿔이 부러져서 4개의 작은 뿔로 나뉘는데 이것은 그리스 제국의 4개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는 수샹과 염소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로마가 2단계로 차례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로마의 이교 시기를 상징하는 수평적, 즉 지리적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20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이 작은 뿔이 더 이상 수평적으로 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무언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황 로마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 사역을 이 땅의 제사장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 하늘의 심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엘 2장, 7장, 8장의 3가지 계요 예언을 나란히 요약해 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은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패턴이 가득하며 예언은 동물들이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 2장에는 신상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8장의 수샹, 수염소, 작은 뿔 예언은 세속 권력으로 시작해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설명하며 말하길 왕이여 당신이 본 이 신상의 모습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상의 각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것이 매우 두려운 존재임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제국들과 권력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피 흘림이 있고 노예제와 착취, 억압, 침략, 강제 이주 그리고 계속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인류 역사를 요약하며 그 모습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로마 군단의 공격을 받았다면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메데바사나 다른 제국의 공격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장의 복음은 지상의 권력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입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재림 전 심판으로 개입하시며 예수님 재림 시에는 지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각 구절은 다니엘 시대부터 2026년 그리고 예수님 재림까지 세상 권력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개입해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돌이 신상을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통, 노예제, 억압, 잔혹함, 착취, 강제 이주와 학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새 왕국에는 그런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 마치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 새 요약 차트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다니엘 12장 미가엘이 일어서는 장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은 각각의 예언들입니다. 다니엘 9장은 8장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3장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집중하지만 10장에서 12장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여기서 그 예언이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진리를 알리리니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왕은 누구보다 부유해질 것이며 그가 부강해지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 후 한 용맹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가 여전히 권세를 키우고 있을 때 그의 왕국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흩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도 아니고 그가 다스렸던 권세대로도 아니며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 이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왕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니엘 11장 컨퍼런스를 4번 정도 2017년, 18년, 19년, 2020년에 윌리지 처치에서 열었고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 11장에 대한 해석이 5가지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개 반으로 줄였는데 신학자들 사이에서 사실 번개 같은 진전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신학자들의 분노로부터 보호를 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친구가 되었고 내년 5월 베리언 스프링스 AMI 빌딩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다면 일정에 표시해 두세요. 하지만 이 본문은 전 세계 모든 재림교회 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왕들을 식별해낼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의 분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는 바벨론 통치자이자 고레스 대왕 휘하 지방관이었고 다니엘 12장이 이때 기록됐습니다. 예언상 페르시아에 세 왕이 더 나타나며 그중 한 명은 역사 속 캄비세스 2세입니다. 가짜 스마르디스로 불린 그는 왕위를 찬탈했다가 폐위됐고 이후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가 기원전 521년부터 485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 4번째 왕이 가장 부유할 것이라 언급되는데 그가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의 그리스 침공은 유명하죠. 성경 속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전사 왕이 일어날 것이란 구절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북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부서져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제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의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고대 역사 속 신성한 일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시계 차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목 시계에 1에서 10일 사이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시계에 그 숫자들이 있나요? 그 숫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60진법을 사용했고 0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목 시계, 속시간, 계산법은 바빌로니아식입니다. 보통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은 60분이나 되죠. 원은 바로 360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다니엘 3장의 동상은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 6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대 바빌론이 오늘날 내게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은 아침 예배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이틀 전쯤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로널드 레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가 점성술로 별자리를 그리며 리비아 공격 시기나 특정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점성술 또한 고대 바빌론에서 유래한 것이죠. 천문학과 점성술이 바빌론에서 비롯된 만큼 이는 오늘날 미국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어도 레이건 시절엔 확실히 그랬죠. 손목 시계를 차고 하루를 12시간이나 24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손목에 바빌론 수학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그리스인들에 대해 말하자면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고방식과 뇌의 구조 자체가 그리스 철학과 논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A는 A라는 이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 논리입니다. 모든 A는 A고 BA는 B죠. 따라서 C는 B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네요. 주말 아침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A는 A고 BA는 B입니다. 따라서 A가 아니면 반드시 B여야 합니다. 즉 C는 B와 같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고전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했습니다. 뇌에 깊이 각인된 이 현상은 부정하려 해도 실제로는 가족관계와 미래 계획 등 삶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당신은 시간을 계획하죠. 봐요. 몇 시에 볼까요? 오늘 11시 30분이요. 당신은 바빌로니아 시간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의 법체계는 대부분의 서구처럼 로마 제국의 법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문화된 법체계 등의 것들 말이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11장의 시작이고 미가엘이 일어서는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언 부분은 여기 있는 이 구절들에서 시작되며 페르시아 황제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서 39절은 교황권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며 신성모독적이고 자신을 높이는 권력으로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 토트, 즉 끝의 때라 부르는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40절에서 45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보여줍니다. 양심의 마지막 위기는 짐승의 표와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황권을 심판하실 때 기쁘게도 미가엘이 일어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선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말세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다니엘 12장 1절에 등장하는 미가엘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만 듣고 예수라 단정해선 안 됩니다. 그 정체의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대해 지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려면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1세기 고대 유대인들은 천사학이라고 부르는 매우 발전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깊이 연구했었는데 라파엘과 가브리엘, 미카엘은 유대 신학에서 언급되는 천사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카엘이 인류를 위해 중재하는 천사이며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서 가브리엘 옆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러한 이단들에 맞서 쓰여진 책입니다. 단순히 미카엘이 예수님이라 말하기보다 성경에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교리문답이나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직접 그 근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시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인 10장에서 12장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때문에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히데겔 강가에 서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 같으며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녹과 같았으며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다니엘만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으나 큰 떨림이 임하여 도망쳐 숨었습니다. 나는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서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창백해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으며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이 놀라운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운이 빠지고 안색이 죽은 듯 변하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황홀경 속에 쓰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5가지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놀라운 존재를 보고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죠. 힘이 빠지고 핏기가 가시더니 그는 바닥에 쓰러져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러한 반응은 성경에서 우리가 신년 디오페니라고 부르는 다른 사례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명확한 예는 에스겔서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성전기 유대교, 즉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교에서는 유대 소년들이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장을 논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즉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에 대한 가장 상세한 묘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묘사는 구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것처럼 에스겔 1장은 당시 유대 소년들에겐 금기였습니다.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는 구약 속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6절부터 이 장을 읽으려 합니다. 그 이전에는 보좌와 생물들,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퀴와 그 안에 눈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에스겔이 바퀴 안에 바퀴 위로 시선을 들어 보좌를 바라볼 때 그가 보좌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저 단어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에스겔은 명확히 말하기보다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는 세부 사항을 주면서도 모든 것이 무언가의 형상이라고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들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사파이어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 위쪽으로는 빛나는 황금빛 호박과 같은 것이 보였고 주위는 불이 둘러싼 듯 했습니다. 또한 허리 아래쪽으로도 불과 같이 보이는 모양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찬란한 광채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구름 속의 무지개처럼 그 주위의 찬란함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문장을 채우고 싶거나 무슨 말을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li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는 say라는 동사 자체를 아예 빼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대화를 다시 이야기할 때 내가 아들에게 오늘 정말 좋은 날이구나 했더니 아들은 아니라고 했고 나는 맞다고 했어요. 이런 식이죠. 그는 아니라고 했고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이건 에스겔이 의미 없는 말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닮은 모습이나 모양이라는 단어들 에스겔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이런 모습이지만 더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네요. 몇 년 전에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프론티어 미션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분이었고 최근 사망한 중동 무슬림 지도자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최근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예수님 환상을 봤습니다. 암 투병 중인 무슬림이었는데 대통령 궁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고쳐주마 하지만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해.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생기셨는데? 그녀가 말하길 예수님은 불과 다이아몬드가 섞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게 그녀가 내게 해준 묘사였어요. 이 무슬림 여성은 그 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동남아시아에서 제7이란 시기래 수재림교인이 되었고 이후 서방 정부에 의해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정부는 그녀로부터 정보를 얻고 이슬람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그녀를 암살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예수님을 불과 다이아몬드 같다고 묘사했죠. 이 구절에선 모습과 형상이 반복되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대략적으로만 말할 뿐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만 반응은 다니엘 10장의 환상을 보았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니엘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는 땅에 엎드립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의 예수님 환상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양털이나 눈처럼 희었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빛나는 노새 같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오며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엎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이 에스겔서 1장에서 엎드렸듯이 요한 역시 그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오른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나는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존재 앞에 예배하며 엎드린다. 에스겔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며 엎드린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요한복음서 저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처럼 그들이 엎드린 직후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을 걸고 오른손을 그들의 어깨에 얹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 공통된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의 이름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은 하늘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고 용의 무리는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폴레모스인데 논쟁을 뜻하는 폴레믹의 어원입니다. 즉 어떤 것이 폴레믹하다는 건 일종의 선전 프로파간다라는 의미죠. 폴레믹은 사상의 전투입니다. 진리를 두고 벌이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또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가려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투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오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미가엘이 하늘 군대 지휘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에서 화면에는 그 구절이 없지만 여호수아가 주의 군대 지휘관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휘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그 땅이 거룩했기 때문이죠. 이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받은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다시 오실 때 하늘 군대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미가엘에 대한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를 바탕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이 미가엘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10장 외에 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말하길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일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오직 내 왕자 미가엘 뿐이니라. 그가 말하는 이 일들은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마적 세력들과의 배후 전투에 관한 것으로 이 세력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은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약 2주 전 저는 슬로베니아 수도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저는 국가관광청의 아주 고위 인사로부터 정말 멋진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산속 호숫가 아름다운 식당이었어요. 새로운 셰프가 직접 식사를 설명해 줬는데 누군가 요리를 설명해 준다는 건 그만큼 고급 음식이라는 뜻이겠죠. 네, 음식 정체는 몰라도 보기엔 좋고 이게 뭐고 저게 뭔지 설명해 줄 때가 있죠. 속으론 그게 뭐예요? 라고 묻기 겁나기도 하죠. 어쨌든 참 완벽한 식사였어요. 그리고 그 식사에는 그중 하나가 트러플이었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여름 트러플이 얇게 썰려 나왔더라고요. 원래 흙맛이 나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자라는 버섯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식당 주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콜라드, 우리가 이 땅을 산 이유는 현지 샤먼들과 상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국가관광행정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는 현지 샤먼들과 상의해 이 호수에 지구와 우주의 에너지 라인이 모인다는 말을 듣고 이 땅을 샀다고 했죠. 그래서 레이키를 실천하는 이들에겐 여기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이런 일에 딱 좋은 곳이죠라며 샤먼들 말로는 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가득하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들 우호적이니까요 라고 했고 전 말했죠. 속으로 안 돼라고 생각했죠. 우린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곳은 오컬트에 헌신된 장소였고 제가 밥을 먹던 곳이었죠. 다니엘 10장에서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절을 읽으며 저는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유다서 9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사탄과 다투었으며 결국 모세를 부활시켜서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하늘 군대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경배받을 자격과 성도들을 죽음에서 일으킬 권한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미가엘이 일어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미가엘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 승천시킬 권한을 가진 경배받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 미가엘이 언제 일어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 답을 꼭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예언송 미가엘은 언제 일어설까요? 역사 속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순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어나야 할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건가요? 우린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졌죠. 영국에서 자랄 때 자메이카나 백인 앵글로 교회 중 한 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 두 교회에서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백인 영국 교회 예배는 11시에 정확히 시작해요. 누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12시 정각에 끝나요. 만약 12시 5분까지 설교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계를 툭툭 치며 목사님 점심시간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제 가야 합니다. 알겠죠? 영국의 앵글로 문화에서는 제 고향인 미국에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누가 있든 11시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메이카 교회는 모두가 와야 시작됐어요. 목표는 11시지만 실제로는 11시 45분에 시작하기도 하죠. 이처럼 시간은 아주 다르게 흐릅니다. 자메이카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영국 문화에서는 아무도 없더라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장례식은 항상 정시에 시작됐죠. 왜냐하면 시간 모르는 망자는 늘 정시에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은 항상 늦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늦을수록 그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였죠. 결혼식 전엔 늘 음식을 챙겨두곤 했었어요. 얼마나 서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마이클은 언제 일어서야 할까요? 영국 교회처럼 11시 같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메이카식으로 그가 서기 전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밀어붙일 것이요 북방 왕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에 들어가 넘치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마지막 때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만 있고 계시록엔 없으며 구약 다른 어디에도 없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에도 이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다니엘서에만 등장합니다. 이제 그 AT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전치사 비, 즉 베트입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그래서 이것이
비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비는 아내 또는 이라는 뜻이라서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 정확히 11시에 이 예배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아내라고 하면 11시 이후 언젠가 예배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전치사 비를 아내로 번역하느냐 애로 번역하느냐가 2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물론 미가엘은 마지막 때에 혹은 마지막 때 안에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또는 애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총 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왼쪽에는 구절을, 오른쪽에는 본문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다니엘 8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마지막 때에 이 환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8장 19절에서 그는 보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를 가리키며 일부 번역본은 마지막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11장 35절은 암흑시대 교황권에 의해 성도들이 박해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지혜 있는 자들 중 일부가 넘어질 것이니 그들을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까지도 그러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교황권이 지배한 260년의 박해를 뜻하며 다니엘 11장의 핵심입니다. 11장 40절은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를 찌를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1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핵심 구절입니다. 한순간인지 일정 기간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전치사가 in인지 at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2장 4절은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봉인될 것입니다. 이것은 닫힌 책이 되며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가브리엘은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쓰인 유일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서 미가엘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의미를 우리는 다니엘서 안에서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 같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분이 나오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서 10장 5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흩어질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에서 교황권이 지배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박해받고 그 권세가 흩어지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 시작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로 가면 작은 뿔의 권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큰 말을 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고치려고 생각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다니엘서는 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때, 두 때, 반 때라는 표현 외에 때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4장에만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4장 16절, 23절, 25절에서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다니엘서에서 때라는 단어는 1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세 때 반, 즉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음력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2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적 시간이지 문자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황권의 1260년으로 이끕니다. 이 기간은 538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습니다. 그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랑스 군대가 베르티에 장군의 지휘 아래 교황비오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엘이 일어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가엘은 유럽에서 교황권의 종말 이후에 일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너무 정확하게 범위를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후에 즉 교황권의 1260년. 그래서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럽에서 교황권이 끝난 후, 즉 1798년에 일어서십니다. 또한 이 일은 재림전 심판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 심판은 교황권, 즉 작은 뿔 권세에 대해 심판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교황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신 후 예수님께서 일어서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황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적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이런 점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미가엘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서십니다. 첫째, 유럽에서 교황권의 우위가 끝나는 것, 즉 1798년입니다. 둘째, 재림 전환을 심판의 종료입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 7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황권을 심판하신 후 다니엘 11장 끝에서 그가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선다는 것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말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에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오늘날 다른 사람을 존중과 친절로 대할 아무런 동기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확실성은 오늘날 악한 인류에게 도덕적 제동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말하는 몇몇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사람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그 심판에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실 것이며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로마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절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유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이너마이트 또는 다이내믹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폭발이 일어난다면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인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심판과 재림,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바울 시대에도 심판이 여전히 미래의 일이었을까요? 답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 생각에 이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라는 이름은 행복하다는 뜻이지만 벨릭스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총독 임기를 마친 후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요.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 즉 로마 총독과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면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심판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었나요? 예,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심판은 구약 시대의 홍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그 마지막 심판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깁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동시에 무서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해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쳤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을 바라든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생각이죠, 아닌가요? 저는 쌍둥이 형제와 견원지간처럼 싸웠고 때로는 정말 말썽도 피웠죠. 엄마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시간도 없으셨죠. 둘 다 잘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아빠 오면 보자. 마치 두 아들 모두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말 같았죠. 우린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침실로 데리고 올라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허리띠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엉덩이에 6대 매를 맞았습니다. 요즘 들어보면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 일은 다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 하시면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심판받을 것을 알았고 그 순간을 두렵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과 용서에 영향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말만을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과 관련된 최후의 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살피사 내게 악한 길이 있나 보소서라고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생각을 깨끗게 해달라 구했을까요?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져 우리 동기가 순수하다고 믿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주께서 저를 살피시고 제 안에 악함을 찾아내 주소서. 제게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소서. 저는 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생각까지도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전 심판의 결과를 언제 시행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그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있다. 틀린 구절이네요. 맞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행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이미 알려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은혜의 시간 종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재림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죄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모든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아시리아 포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방금 본 구절들은 모두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 승천 후 수십 년 뒤 기록되었고 주님 오시기 전 하나님 백성을 향한 미래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미가엘 12장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심판의 장소와 시기 그리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등 재림전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정죄라는 단어는 크리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리미널 범죄자이라는 단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크리마, 즉 정죄함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 우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고 변호받는 기회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더 다루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학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